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의 기적, 감사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해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나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내게 있는 걸 다 드려야 된다. 어린 소년이 자기 거 다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교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부터 이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사하신 후에라는 단어는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단어인데,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났다는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에게, 2만 명의 무리들에게 나눠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아주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줬다. 12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리에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시다, 먹고 싶을 만큼 실컷 먹게 했다. 자, 이 광야, 이 빈들, 이 베스다 빈들은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아주 황량한 광야 빈들입니다. 거기서 2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꼴딱 굶고서 이제 하루 종일 굶고서 저녁까지 이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자꾸 그냥 설교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백성들 눈치를 보니까 너무 허기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중간에 좀 멈추시고 이 사람들 동네 보내가지고 전부 저녁 먹고 오게 합시다. 그리고 다시 더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걸 줄 수가 있습니까? 빌립이와 그 계산이 잘 돌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주판을 딱 튕겨보죠. 야, 2만 명을 3일빵 1개씩만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 같다. 200데나리온이면 현대 시가로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씩 삼립빵 2만 개, 1,000원짜리 삼립빵 2만 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도 이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 하루 종일 굶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삼립빵 1개씩 던져줘봐야 아무리 효과도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어느 소년이 그때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다른 사람은 도시락 꺼내가지고 말씀 듣다가 다 이제 도시락 다 먹어버렸는데 이 소년은 저녁 때까지 이걸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을 안드레한테 드립니다. 예수님한테 갖다 드려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라도 좀 어떻게 사용해서 나눌 수 없을지 주님 갖다 드리세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놨죠. 그러니까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유카리스 테사스, 그냥 열심히 감사를 드린 뒤에 그리고 나눠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감사는 첫 번째가 빈들의 감사입니다. 빈들의, 벳세다 빈들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 북쪽에 있는 그 가난한 어부들이 사는 어촌 동네입니다. 여기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적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없고 없음에도 감사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도 바로 빈들의 감사지요. 근데 하박국의 감사는 단순히 물질만 없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없고 없어도 감사인데 물질만이 어렵고 힘든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사절에 보면 하박국이 당하던 그 고난,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그 시대상을 기록해 놓고 있죠.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기도를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기도 안 들어오시죠. 뭐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느니 뭐 어떻게 되느니 뭐 공사나 전에 별짓 다 해봐야 기도 안 들어줘요. 빵으로 끝내, 빵으로. 안 들어오십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강포를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치 않는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눈만 뜨면 죄지요. 눈만 뜨면 텔레비를 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볼 수가 없고 신문도 볼 수가 없고 눈만 뜨면 죄악이에요.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겁탈과 강포, 살인사건, 성폭행, 성추행 사건, 강간사건, 간음사건, 불륜사건, 변론이 다 일어나고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패거름 싸움하고 그냥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뒤로 하고 서로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법이 이게 시행이 되지 않고 법이 해이했다. 해체됐다. 율법이 해체. 법이 해체됐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없다. 어느 놈이 죄를 지은 놈인지 어느 놈이 의를 행하는 놈인지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악인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의인들이 좀 숨어서 지내야 하는 이런 시대.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면 정의와 정직과 공정은 찾아볼 수가 없나이다. 하박국이 부르짖죠. 그러고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그러면서 이제 물질 문제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폭력이 난무하고 또 이념 분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과 공의와 종직은 사라지고 오직 패거리 싸움에 승리한 패거리가 법을 잡고 입법, 사법, 행정을 주무르면서 이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근데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침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해봐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나이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죠? 우리 자식놈 제발 회개하고 주일 성수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안 들어줘요. 세상이 좋은데, 죄악이 좋은데. 시편 기자도 말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부르짖으리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다윗이 13년간 부르짖어가지고 결국 해결은 받았습니다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우리 10년은 지나가지 않겠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악과 3절에서 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불의가 가득한 광야, 불뱀이 들끓고 이리와 늑대가 들끓고 사나운 그런 이 야생 동물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이 빈들에는 불법과 불이 가득한 곳이에요. 축복은 없습니다. 거기 먹을 것도 없는 것이고 마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 빈들, 예수님은 이 벳세다 빈들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기적은, 오병의 기적은 바로 벳세다 빈들에서 감사할 때 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바국처럼 없는 데서 감사, 빈들에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감사의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못하며 없으며 이 하바국 3장 10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빈들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본받는 그런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빈들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벳세다 빈들 같은 그런 빈들에서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기적을 체험한, 감사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큰 거보다에 감사하죠. 큰 거보다요. 뭐가 아파트도 한 40평, 50평 이런 거 받아야 되고, 자동차도 한 300cc 이상 되는 거, 그런 거 벤츠나 어떤 요즘 한국에 제일 좋은 제네시스나 이런 걸 받아야 감사하겠죠. 큰 거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큰 거 받지 않았어요. 작은 거. 보리떡, 보리개떡이라고 그래요. 보리 겨로 만든 떡. 그리고 물고기에 말라 비틀어진 거, 그 2마리. 그거 받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감사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다고 그거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금 냅니까? 아니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감사할 조건이 못 되는 겁니다. 이 보리떡은 별로 먹고 싶은 떡이 아닙니다. 제가 강원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마금 권사님 가끔 영양가 많다고 이 보리 쌀을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이걸 방앗간에서 빻을 때 껍질 채로 이걸 밥을 해먹어 너무나 현미 보리를 밥을 먹으면 밥이 너무 딱딱하니까 껍질 몇 개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현미를 별도로 겨라고 그래요. 강이라고 그러죠. 보리강, 보리겨. 그걸 별도로 이렇게 한 대박, 2대박씩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와요. 방앗간 주인한테 부탁을 하면 그걸 별도로 해준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리떡, 보리개떡. 둥그렇게 이렇게 뭐 볼품도 없이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가마솥에다가 배 보자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그걸 쪄주는 거예요. 그거 뭐 한 번 먹으면은 그만이지 또 계속 먹기는 너무는 맛이 없어요. 이 시장에 한 8km 정도 되면은 그 시장이 있는데, 5일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찐빵은 하나 먹으면 뭐 살살 녹죠. 막 들어가죠. 10개, 20개도 먹어요. 근데 보리개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5개도 못 먹습니다. 그냥 먹기 힘든 떡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먹는 게 보리개떡인데, 예수님은 참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감사할 내용이 아닌가. 숫자적으로 봐도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이 보리떡 5개 가지고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2만 명 먹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걸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니까 그때부터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손에 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걸 띄워주니까 제자들이 띄워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그 12명이 이걸 받아가지고 전부 나눠주죠. 띄워주고 또 띄워주고 주고 또 주어도 계속 나오는 그 보리떡 조각 또 물고기 조각 그래가지고 2만 명을 먹고 남은 거 실컷 먹고 뭐 더 달라고 나 배고프니 더 달라고 그러면 또 제자들이 가서 더 갖다 주고 더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남는 게 12광주를 남겼다는 얘기.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 좀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형편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자동차 재벌 헨리 포드에게 그 조지아주의 마르다 벨이라는 초등학교 여선생이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이 풍금에서 풍금도 좀 망가가지고 음계가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피아노 한 대 좀 살 수 있도록 $1,000를 좀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포드는 이런 부탁이 너무나 많으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구체적인 사연도 아무도 도와달라니까 10센트, 한국 돈 130원을 보냈어요. 그러니 마르다 베리 그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10센트를 받고. 이거 $1,000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10센트를 딱 보낸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날 거지 취급하나, 노숙자 취급하나, 그러나 마음이 좀 이렇게, 넘어질 만도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 베리 선생님은 그 10센트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땅콩 씨앗을 사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땅콩 농사를 시작합니다. 화단에가 땅콩을 심고 가을이 됐을 때 잘 익은 땅콩을 수확해가지고 그걸 한자로 만들어가지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이 포도 회장한테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10센트를 보내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 실습을 하면서 이 땅콩 농사를 이렇게 땅콩 농사 잘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가 이 포드가 이 감동을 받습니다. 옛날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1,000를 보내달라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드 회장은 $10,000 보냅니다. $1,000 보내달라는 걸 $10,000 보내요. 피아노 10대를 사놓으라고. $1,000의 10,000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감사해 줄 때 10센트의 10만 배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예화로 보여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
그 큰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촛불을 받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받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받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 얼굴에 나오는 근원적인 빛,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라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덩어리 아주 작은 겁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5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참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이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 봤습니다. 자, 베스다 빈들에 모여있는 2만 명의 사람들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 이 주판나를 굴리기 시작하죠. 요즘 우리말로 통박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나이다. 200데나리온 떡, 아까 말한 대로 2천만 원어치 떡, 삼립빵 2만 개를 한 개씩 나눠줘도 그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냐? 불가능하다 이게. 계산 끝났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그렇게 엉터리 같은 말씀하십니까? 될 만한 말을 해야죠. 어떻게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선입빵 공장에 가서 그 빵을 산다더라도 이들 그걸 나눠줄 수가 있고 또 여기 빈들인데 어디 이 빵가게도 없고 슈퍼도 없고 이 불가능한 얘기 그만하십시오. 이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통박 굴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빌립만이 아니고 다른 2만 명 모두가 빌립과 똑같은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 이상하네. 예수님 입에서 저 말씀 왜 나오고 지금까지 말씀 잘 전하다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저게 뭐야 도대체? 설득을 안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사실 잊어버려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와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 맞아 감동받고 감격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 말씀대로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건 모두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말씀에 설득하는 상관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로고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직 기복과 신비에만 관심이 있는, 번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지만 예수님 로고스 말씀에 설득은 안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해도 사랑 안 합니다. 일은 용서를 용서 안 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해도 비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지 않고 계속 여전히 비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온유하라 그래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품어줄 사람은 품어줘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목사 꼭대기 올라앉아있어 다. 전부 왕노릇 하고 있어요. 하나님 행사하고 있어요. 설교 분석하고 앉아있고. 이게 베스다 빈들에 있는 2만 명이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 교인들하고. 그러나
이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하고 또 오병이의 도시락을 그때까지 먹지 않은 이 소년 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었어요. 2만 명 중에 두 사람만이 예수님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2만 분의 2의 믿음, 이 설득당하는 믿음은 2만 분의 2의 믿음, 1만 분의 1의 믿음, 로고스 말씀 설득당하는 믿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만 명이 모이는 중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설득당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이루고 용서를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냐고 겸손하면서 어느 편 때리면 왼편 돌려내고 오리랑 심리까지 도하고 거뒀다면 속까지 벗어주는 그런 사람 2만 명 중에 2명, 10,000명 중에 1명밖에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 2만 분의 2의 믿음, 1만 분의 1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시대는 광야 네거리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말씀에 설득한 의인 한 사람만 찾아오라.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겠다. 그러나 하루 종일 예루살렘 네거리를 다니면서 의인을 찾아왔지만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빈들에서는 2만 명 중에 2사람, 1만 명 중에 1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로고스로 보내가지고 이 로고스 설득당하는 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 믿음을 보시고 이 2만 명 좀 배불리 먹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모두가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그 죄로 오염된 뇌세포에 노예된 사람들은 많지만 로고스 말씀에 노예된 로고스에 된 사람들이 이 의의 종, 말씀의 종이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사의 기적, 감사의 축복은 이 오병의 이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설득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어린 소년과 안드레 같은 믿음을 회복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